오늘부터 십계명을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은 다음에 너희는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 살기는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내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고 너희를 샀으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내 뜻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신 것이지, 내가 내 아들의 핏값으로 너희를 샀으니 이제부터는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내 뜻을 펼쳤느냐, 얼마나 내가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성취했느냐가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받들어 섬김에 살았느냐, 그게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십계명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십계명 안에 집약적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아주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아주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요,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굉장히 풍성하고 무궁합니다. 십계명은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라고 했고, 제5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제5계명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것은 단순히 육신의 부모만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변자로 이 땅에 세워주신 모든 권위자들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하고 바르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권위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가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살인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 존중 사상이 제6계명입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는데 그 성을 잘 간직하고 특별히 결혼 생활에서 잘 사용하고 그 가치를 잘 지키고 가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오늘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만일 내 것이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각자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분목과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배상에 관한 법을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22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사상은 비성경적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얼른 들으면 매우 좋은 사상처럼 느껴집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기독교 사상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유무상통했다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 기독교인들도 공산주의 사상을 기독교 사상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대학생들이 더욱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것은 그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자발적으로 자기의 논밭을 팔아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교회 앞에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웠던 것이죠. 그들은 자기 사유재산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기 소유 일부분을 기쁨으로 헌금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기쁨으로 나눴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상은 모든 토지나 모든 생산물을 강제적으로 빼앗아서 공유와 국유화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빼앗아서. 그들은 사유재산을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사상은 완전히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모든 십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팔계명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도둑질이 뭔지 몰라, 혹시 그렇게 생각한 분이 여기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아마 천연기념물로 보존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도둑질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할 분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십계명의 깊은 뜻을 몰라서 그렇게 말하겠죠. 또 어떤 분은 예전에는 내가 좀 했지만 지금 목사님 손 씻었습니다,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전에는 좀 했지만 요즘 손 씻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도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주님의 계명의 깊은 뜻을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계명의 깊은 의미를 잘 모르니까 단순히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거나 가게에 들어가서 살짝 물건을 훔치거나 이런 것만 도둑질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깊은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알몸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마치면 돌아가서 쉬어야 될 집,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은행에 저금한 돈 어디서 생겼습니까? 처음에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납니다. 예?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그러므로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것을 불법적으로 빼앗아서도 안 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들을 청지기처럼 잘 관리하고 지켜야 하는 의무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명의 뜻을 온전히 다 행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도둑질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몇 가지 살펴보아도 너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범죄임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류가 최초로 범한 죄가 뭡니까? 도둑질 아닙니까? 선악과를 훔쳐먹었잖아요. 도둑질이죠? 우리 인류가 최초로 범한 죄가 도둑질이었다고. 선악과를 훔쳐먹었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훔치는 범죄가 그 후손들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손이 빨라요. 우리가 손이 빠르다고 다른 물건을 살짝 손으로 이렇게 훔치는 것이 빨라.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손이 빠르다고 훔치기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런 도둑놈의 심보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강도는 폭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강탈한 것입니다. 날치기는 폭력까지는 사용하지 않아도 남의 목을 삼치다 훔치는 것이죠. 이건 다 도둑질이잖아요. 빈집털이나 가게에서 주인이 안 볼 때 슬쩍 호주머니에 넣는 것이나 사기, 횡령 등의 도둑질은 주로 개인을 상대로 하는 도둑질입니다. 범죄입니다. 그런데 탈세는 뭡니까? 국가를 상대로 하는 도둑질입니다. 이중장부를 써가지고 세금을 적게 내려고. 이거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도둑질입니다. 직장생활 할 때도 도둑질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늦게 출근하고 빨리 퇴근하기, 이거 도둑질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둑질이요. 직장에서 커피타임 10분 줬는데 어떻게든 일을 적게 하려고 커피타임은 15분, 20분 가는, 이거 도둑질입니다. 회사의 물건을 가지고 집에 와서 쓴 거 도둑질입니다. 어느 부인들은 그런다고 하잖아요. 큰 회사 다니는 남편에게 여보 A4용지 좀 가져오라고, 회사 가져오라고 이렇게 싸놓고 자기 집 이렇게 싸놓고서 다 도둑질입니다. 회사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 거, 그거 하나님만 도둑질이요.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도둑질이 있습니다. 남들이 쉽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별 생각 없이 이런 도둑질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불법 다운로드 도둑질입니다. 시간을 내 마음대로 낭비하는 거 도둑질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물질도 내 마음대로 쓰고, 이거는 뭡니까? 도둑질입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청기정신을 잃어버립니다. 또 회사를 경영하는 회사 사장은 노동자나 회사원들에게 휴식 시간은 가급적 적게 주고 일은 많이 시키려고 하고 또 월급은 적게 주려고 하는, 이거는 도둑놈 신고입니다. 이거 도둑질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물건을 팔 때 좀 비싸게 팔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당한 가격으로 팔아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비싼 가격으로 팔려고 하는 마음도 도둑놈 신고입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들도 될 수 있으면 정당한 가격으로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깎으려고 하는 것도 도둑놈 신고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팔 때는 우리가 다 이 도둑놈이 되기 쉽습니다. 적당하게 값을 지불하고 사고 적당하게 값을 받고 팔아야 하는 이 상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거짓말 하지 않으면 사업이나 장사를 못합니다. 이런 말이 이제는 우리 사이에 통용되고 있습니다. 진리처럼 통용되고 있습니다. 거짓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목사님 장사를 합니까? 거짓말을 해서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이게 우리 사이에 진리처럼 통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판다든가 젖소를 한우 고기와 적당히 섞어서 한우라고
비싸게 판다든가 호주산 수입 소고기를 국산 함으로 둔갑시켜서 판다든가 다 하나님 앞에 도둑질입니다. 이외에도 농약을 쳐서 재배한 야채를 무공해 식품이라고 써놓고 비싸게 파는 것 다 도둑질입니다. 또 우리가 누구에게 물건이나 책을 빌려놓고 안 갚은 거 도둑질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교회에 책을 빌려갔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책꽂이에 1년 넘게 꽂혀있으니까 그 도둑질이 하나입니다. 돈은 말할 것도 없고 꼭 돈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빌려놓고 갚지 않은 것도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책을 빌려가서 다 읽은 후에는 반드시 그 자리에 꼽아 놓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도둑질로 간주됩니다. 우리 인간은 모르고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어떤 컵이 내 마음에 쏙 든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전도사님에게 말하지 않고 살짝 자기 집에 갖다 놓은 것. 도둑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다 보면 돈을 빌릴 때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신용도가 너무 낮아서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득이 교인들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빌리는 사람은 내가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갚겠다는 마음으로 빌려야 됩니다. 빌려주는 사람은 저 현재가 굉장히 어려운데 돈을 빌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못 갚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빌려주고 그 형제가 못 갚으면은 희사한다는 생각으로 빌려줘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참고적으로 교인들끼리 교회 안에서 개모임하면 안 됩니다. 개모임에서 이자놀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거액을 빌려주거나 빚 보증 서는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눈에 보이는 유행의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인격이나 명예와 같은 모형의 것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물질적인 손실을 끼치거나 물질을 빼앗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도둑질이지만 다른 사람을 폄하하거나 다른 사람을 험담한 것도 그 사람의 평판을 도둑질한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안 본다고 다른 사람 뒷담하거나 다른 사람 깎아내리고 도둑질입니다. 하나님 다 걸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괜찮겠죠. 노래 자랑을 하는데 심사위원이 전문가 심사위원이 정당하게 평가해서 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건 옳은 평가죠. 그런데 악평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악평하는 것은. 악평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것은 도둑질이 하지 말라. 이 8계명은 범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오죠?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이 왕으로 통치할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에게 향해야 되는데 그가 중간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에게 선심을 쓰면서 아버지 다윗에게 가야 할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향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히 교회 안에서 당을 지어서 자기를 지지하게 만들거나 성도들로 하여금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떤 조직을 만든 거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도둑질이요. 마음을 도둑질한 거예요.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런 도둑질은 개인에게 일어나는 것이지만 또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도둑질이 발생하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쳐들어가서 총칼을 들이내면서 그 나라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아오는 것이나 땅덩어리를 넓히는 것, 이거는 국가적인 도둑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이 개인 사이나 집단 사이나 국가 사이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1조. 여러분 헌금 이야기하니까 좀 그럽니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11조와 봉헌물, 다시 말하면 11조와 헌금을 우리가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에요. 봉헌물이 뭡니까? 헌금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무엇을 받았느니라? 무엇을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일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중에 11조는 율법 조항이기 때문에 지금 신약 시대에는 바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 공부 많이 하는 박사들도 그럽니다.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11조를 바칠 필요가 없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또 신약 성경 어디에도 11조를 바쳐야 한다고 기록된 구절이 없다고, 11조를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11조는 모세 율법 이전에 누구? 아브라함 때부터 행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멜기세덱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와서 10분의 1을 바치잖아요.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500년 이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보다 500년 이전 사람인데 아브라함 때부터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했다고. 창세기 14장, 히브리서 7장에 기록되어 있죠. 물론 신약 성경을 보면 11조를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없어요. 11조를 바치라 이런 딱 부러진 명령은 없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기쁘게 헌금을 바쳐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그러니까 뭡니까? 상추 같은 거, 이렇게 논두렁에 심어놓은 콩 같은 거, 이렇게 잘 사소한 이런 것은 철저하게 재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 뭡니까? 11조도 행하고 저것도 더 중요한 뭡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에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사소한 식물의 11조까지 드리면서 율법의 참된 정신, 뭡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다고 호되게 비판하면서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신약시대에 11조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11조는요, 물질면에서 하나님과 다른 관계를 맺은 최소한의 규정입니다. 우리 소득의 전체를 10이라고 할 때 그 10은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 생명도, 여러분 입고 있는 옷도 하나님 것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 것이고, 아멘. 우리 소득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감사하도록 하는 것이 이 11조입니다. 우리의 소득 전체는 모두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일정 기간 뭐로?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을 내가 벌었다고 마음대로 쓰는 거 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내가 물질을 모을 수 있고 벌었던 거지 내 능력으로 한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까? 물질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자신을 주인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을 인색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그러므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이 말라기 3장의 말씀은 구약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신약 시대에도 적용돼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질면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청지기 정신으로 최소한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잘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 되는 것 같죠, 처음에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잘 되는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은 말라기 3장 9절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저주는 메뚜기 떼들이 몰려와서 토지 소산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 맺기 전에 기한 전에 떨어진 것이 저주였습니다. 돈을 아무리 벌었는데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구멍 뚫린 전대에 돈을 넣는 거다. 그럼 나중에 계산해보니까 남는 것이 없어. 앞으로 남도 뒤로 빚죠. 맨날 빚진 인생을 삽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 관리를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11조 생활을 바로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번 것 같은데 나중에 정산해 보니까 남는 것이 맨날 빚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입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고요 거부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아니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도들이 이 말씀을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첫째, 말라기 3장 10절 이 말씀은 구약 율법주의 시대의 말씀이니까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조는 율법 시대보다 훨씬 앞선 아브라함 때부터 시행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신약 시대에도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모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씀과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다 말씀은 분명 모순이죠. 하나님은 이런 모순을 절대로 일으키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신명기 6장 16절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라는 의미에서 시험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의 시험은 불신앙의 시험입니다. 말라기 3장의 시험은 믿음의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라는 의미에서 시험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은 다릅니다. 셋째, 실제로 11조를 했는데 복을 부어준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복 받은 것이 없는 거라. 그래서 11조가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11조를 하면 넘치는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지킬 때 금나라 뚝딱 하는 것처럼 내가 금나라 뚝딱 하면 금이 바로 나온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복을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 때는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어떻게 합니까? 낮추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우리를 시험해 본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합격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방식입니다. 금나라 뚝딱 한다고 바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 복을 안 주신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테스트해 본다고요. 그것이 통과되면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의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에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노구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는 자죠?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힘들어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1조를 내십시오. 처음에 11조를 낼 때는 마음에 내키지 않아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를 내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체험하면서도 인색하지 않고 즐겁게 낼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즐겁게 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셨어요. 마침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제8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도둑질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지난 날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 살았거나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게을러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십시오. 시간을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시간을 낭비한 것 회개하십시오. 물질이 내 것이냐 하나님의 뜻과 달리 내 마음대로 사용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지난날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거든 용기를 내어 잘못된 삶을 하나씩 고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열심히 일해서 보상하십시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십시오. 남의 것을 빌리거나 가져와서 돌려드리지 않았거든 당사자에게 용기를 내서 사과하고 그 사람에게 돌려주십시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하여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 남은 인생은 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늘 인정하는 청지기,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의 물질을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물질을 주님의 뜻대로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조는 어느 시대나 적용되는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율법 시대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요구라고요. 잘못된 신학자들이나 잘못된 목회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우리는 11조를 드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